말씀은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절박한 믿음이 무엇인가, 절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9.11 그 테러가 있었죠. 그때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흑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65층에서 일하다가 13층까지 내려왔는데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자네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단전이 무너진 가운데서 이분은 거기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출받은 사람이 이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그 흑인 여성의 이야기가 이미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깔려 있어서 자네는 본인은 이제 완전히 깔려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그 틈 사이에서 이게 아직 죽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때 자기가 문득 생각난 게 뭐냐?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몇 번 간 적은 있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어머니의 기도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 자기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또 기절한 거예요. 건물이 내려지고 하는 그러고 막 불이 하염 쌓이고 하는 상황에서는 경향이 없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72시간 만에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 자기 어머니가 기도한 그 하나님만, 거기만 생각나는 거죠. 거기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이제 그 완전히 깜깜하니 무너졌으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둠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구조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구조대원들을 가니까, 누가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누구냐고, 내 이름 누구라고. 그래서 손을 내밀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 당신 이름 누구냐고, 나는 누구, 당신, 그분은 폴이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막, 어떻게 해서 이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자기를 구조한 사람, 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원들 중에서 폴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든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를 구출한 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이분은 엘리트였어요. 엘리트였는데, 금융업에서 일하니까. 그러다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가진 거 있고, 부러울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잖아요. 3일 동안 거기 이제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서는 누구를 찾아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 순간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자기를 잡아줘서 자기가 나왔는데 그 누군가는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그 부르짖음과 매달림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매달리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생명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환경에 허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은요,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말이 바로 이 두 기적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의 기적이. 두 기적이 나온 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배경이 상반돼요. 여기 보면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이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지요. 생리가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 고통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 인한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혈루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부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5절 거기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기만 하세요.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함이, 이 제의적 면에서 부정함이라고 그랬죠. 이 부정함이 접촉하면은 전염이 돼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지금 이 혈루증으로서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이기 때문에 같이 접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아무도 이 여인하고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12년 동안 그렇게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아예 격리되고 살지만은 혈루증은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통해서 치료하려고 예를 짰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사람과 접촉이 안 되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과 또 한편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그 마을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누가 보면 그 외동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외동딸, 어린 외동딸이면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누구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그냥 존귀하게 받았던 이 여인, 이 어린 소녀이지요. 서로 완전히 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을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권세이니까 예수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됐는데 뭐 권위고 명예고 뭐 그런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요. 요청하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의 완전히 이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 여인의 그 절박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컸던 이 어린 소녀, 그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살았던 이 소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의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가 21절에서 나오지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 아니죠.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네. 여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러 갈릴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거라다 지방으로 갔는데 마치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그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들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잖아요. 그렇게 그 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간 거.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그야말로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겨. 자기가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이 마을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의 손해가 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떠나온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가버나움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안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께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회당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을 하니까 길을 다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딸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그 장면이 지금은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 이 회당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야인에 불과해요. 그렇게 소위 말하면 듣보잡이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당장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지금까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도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체면이고 뭐이고 무슨 정보가 있어요. 가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언제 나오느냐? 우리도 보면은 상황이 절박할 때 되면은 체면이고 뭐이고 관계없어요. 가서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주로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절박하면은 무작정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분도 환경 속에서 전도할 때 쉽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이 건물이 무너져가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살 길은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 자기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희미한 그 지식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면 상황이 삶 속에서 보면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줄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금방 나을 것 같으면요 별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없으니까 뭘 쳐다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해줬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준 것들을 아는데 믿음이 없고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이 해줬다냐 그냥 해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저절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회당장인 것 때문에 마을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체면이고 뭐이고 무릎 꿇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딸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를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분만이 내 딸을 고쳐줄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알아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해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요. 내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렇게 하십니까? 서로 밀다가 접촉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만지고 해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찾는 거지요. 그럴 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여기서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분도 수많은 이 노력을 다했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치료했지만은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병만 악화되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안 본 사람도 보게 하시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는 이런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온 갈릴리 지역에 온 지역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예수님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은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저분의 옷만 만지면은 나을 것이라 이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만진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의 옷은 옷술이라고 이렇게 방울 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마음으로 잡았는데 그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혈루증이 순간에 말인 겁니다. 그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가 이게 치료를 받았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결국은 치료받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느끼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 하니까 자기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누가 나를 만졌는지 하니까는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숨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정을 자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런 이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울면서 예수님 앞에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왜 굳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밝혀냈을까? 찾아내가지고 그 여인을 밝혀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자기를 만져서 치료받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을 들춰내서 찾아내서 이 여인을 이를 밝혀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여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만지면은, 예수님만 잡으면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아픔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나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은 거기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기는 혈루증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픔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붙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금 부정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사람을 접촉해 보니까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막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상황이 절박하면은 막 거기에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그런 매달리고 절규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절박하면은 옆에 사람 혼식 안 해요. 옆에 사람 방해되는지 뭐든지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사정이 문제 아니고 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그분의 목소리도 크는데 하나님 나 등록금 내려주세요.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물어보더래요. 등록금 해결이 됐냐고. 그러다만 어느 순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주진 않는데 그분이 자기 기도하는데 자꾸 신학생이 옆에서 등록금 얘기를 해주세요. 등록금 내시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마음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나도 뭐지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 등록금 주란 소리 하신가. 신학교 살 때 그 청담동에 있었는데 그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그렇게 부르시대요. 원사님 돈 필요하면 나 돈이 지금 필요해요 라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듣고는 저 사람이 진짜 어려운 거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르게 기도한 사람은요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계속 내 머릿속에 그거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는 못 뺏깁니다. 하나님 참 묘한 방법으로 하는 역사세요. 여인이 바로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지금 이 여인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만 알아요. 자기가 이게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가서 매달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과 같이 아니면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것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은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은 항상 오르막길인가 하면은 내리막길인 거예요.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사람이 참 희한하게 내가 잘 나갈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드는데 내가 없고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을 있는 가운데 있을 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그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참 인생 무상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우리 삶에서도 보면은 항상 삶에서 허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은 그럴 때에 오히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의식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귀신을 찾든지 다른 신을 찾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아까 이 미국의 9.12 테러로서 건물이 무너질 때는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한 것을 받고 자기가 어렸을 때 한 번 교회 나갔던 것이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당장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생각나기 거기밖에 없어요. 나를 지금 보여줄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웠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루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갖고 하는 것을 그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때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이루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절박함에서 시작한 믿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회당장이 자기 집에 자기 딸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지체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회당장 입장에서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예수님이 다 밝혀내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지는 곳으로만 이 여인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 딸도 살겠구나. 희망이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소망이 있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36절에 후반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은 딸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 이미 치료할 때는 치료한다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그런 데도 희망이 있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상황이 되면은 다 두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으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말씀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옆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으니까 장례 지내려고 울음꾼 데려다 놓고 막 떠들고 욱적욱적하고 막 울고 통곡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더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세산하고 부모를 데리고 아이 있는 데로 가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하지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달리다곰이란 말이 아람어예요. 그 당시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아람. 소녀야 일어나, 작은 자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문제가 해결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이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근심과 걱정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는 다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이런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자식이 죽고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것이 뭐가 보이겠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절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물실을 무릅쓰고 나와서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전염이 됐든지 말든지 나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당장 야이로도 지금 내 딸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체면이고 지고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런 체면이고 보이고 다 없어요. 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을 지위와 명예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 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가진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들도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나름대로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니까. 그럴 때 그 문제가 절박할수록 예수님 앞에 매달린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들이시고, 그리고 그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런 상황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온 세상에 전하는 이런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